2022년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 군대 병정들, 또 제사장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왔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서로 앙숙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사상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는 그런 부류인데 예수께서 죽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을 결심한 그런 정황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또 로마와 제사장들은 꽤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귀족들과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에 속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급진주의자들과 가깝기는 어려웠었죠. 마지막 성전 경비병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원래 사두개파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공동의 적으로 두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방식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찾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좋았겠으나 그들은 단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들이 잡으러 온 사람, 그 예수를 찾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그가 늘 칼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은 왜 칼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무력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에게 힘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에게 힘이 없을 때에는 그는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가룟 유다와 그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묻습니다. 적대적으로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저항 비폭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끌려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쉽게
끝장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또 경제적인 능력에도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구현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힘과 또 거대한 그 상황들과 비교해서 교회와 복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70년대 그 이전에는 교회가 우리나라 문화를 끌고 왔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90년대까지도 교회 문화는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과 기술 앞에서 교회 문화는 자리를 잡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오직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대형 교회나 또 아니면 능력 있는 소수 목회자들, 그들의 방식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기력해 보인다고 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힘과 자본에 황폐화된 세상을 구원할 힘은 그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일 만큼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역시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뜻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온 천사와 모든 힘을 다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고난의 길 속으로 담담히 따라가십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 가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복음의 모습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